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예정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 예정서를 부정하는 성구도 있어가지고 이 예정론을 가지고는 맞다 안 맞다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원리가 정확히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거는 뜻에 대한 예정, 뜻 성사에 대한 예정, 인간에 대한 예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뜻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있는 3대 축복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가지고 생육, 번성, 다스리기라는 뜻을 세우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뜻, 창조 목적 완성이란 뜻도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뜻을 세우고 그 예정하셔서 성취해 가신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세워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뜻 성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창조 목적 완성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지만 이 뜻은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 인간 중에서 중심 인물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고 다시 복귀하는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복귀 섭리, 이렇게 복귀해가는 섭리의 뜻도 역시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귀 섭리의 뜻도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심 인물이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 대신 인물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조 목적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바라셨던 3대 축복 자체이다.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어떤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 성사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 완성, 생육, 번성, 다스리기,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인간을 세우고 창조하셔서 아담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담은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고 타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려고 복귀 섭리의 뜻을 세우시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타락 인간 중에서 하나님은 중심 인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심 인물이 역시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될 때 뜻이 성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을 정리해 보면 먼저 뜻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 섭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세우고 타락 인간 중에서 중심 인물을 세우는 데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가 있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을 완수했을 때 드디어 100%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 성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성사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인간의 책임 5%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책임 분담 5%라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 인간 책임 분담 5%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와 은사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이지만 단 5%이지만 인간 자신에게는 힘의 겨울만큼 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인간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예정인데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세워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는 것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가 무엇일까요? 이 아담이 스스로의 5%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지요.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선의 인간 초상이 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로 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반드시 100%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예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락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역시 아담 해와의 바라셨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뜻을 세우셔 가지고 타락 인간 중에서 중심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스스로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 인간 중에서 세워진 중심 인물이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을 때 드디어 중심 인물로서 예정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귀 섭리의 뜻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로 예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을 근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예정서를 세울 수 있는 성구도 많은데 예정서를 부정하는 성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리로 해결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야. 어떻게 보면 예정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인간의 책임 분담하고 같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 5%가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가 예정론에 대한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역사야.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아담이 생육, 번성, 다스리기라는 것을 이 땅 위에서 지상에서 이루어 가지고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제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면 육신을 벗고 나서 자동적으로 천상천국, 영계천국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지상천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타락해가지고 지상 지옥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루고자 하셨던 지상 천국의 이상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 지옥을 다시 한번 지상 천국으로 복귀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의 목적은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과연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룬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강림해 하셨던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구약 성경도 보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영원한 왕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사실을 봐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타락 인간이지만은 충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심정을 제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활, 그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라든가 구세주라든가 기도, 신앙생활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선의 자손을 번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 1, 2, 3번 다 있는데요. 이 1, 2, 3번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상 천국은 이루어졌을까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과 심정 일체가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원죄를 유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자손을 번식하지 못하고 원죄를 그대로 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상천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원죄가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신 목적, 지상천국이라는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느낌으로 다시 올게요 라고 한 것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다시 오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한계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인체와 육신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도 영적 타락하고 육적 타락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육으로 된 인간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영적 구원하고 육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 목적은 이 영적 타락 문제하고 육적 타락 문제 두 가지를 아울러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육 양면의 구원섭리를 완수했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중심으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에 사탄이 침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 구원은 완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원죄가 정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대를 만든 거죠. 영적 구원의 기대만 만들어서 영계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도 똑같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신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의 혜택은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육적 구원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겠노라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목적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원죄를 속하고 역적 구원을 완성하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육 아울은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산 천국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재림주가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